이러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공부라고 보다도 마음을 들여다봤던 것의 핵심 포인트는 한마디로 뭐죠? 나. 근데 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본성으로 살 때, 본성이라는 근본본자, 성품성자, 마음이 나오는 근본, 본성으로 살 때 내가 자유롭고 고통 속에서도 거기가 매이지 않고 뭐가 일이 풀려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해탈이고 그 자리가 열반이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을 비유해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달은 항상 그 달인데, 그렇죠, 구름이 이런 구름도 꼈다가 저런 구름도 꼈다가, 그러니까 구름은 내가 없앨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구름은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 구름은 그러면 구름은 당연히 그냥 본성에서 어떤 상황 따라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본성은 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불안하고 외롭고 기쁘고 슬프고 짜증나도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것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의 본성이다. 전지전능한 나의 신이 나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꼭 믿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 구름에, 번뇌망상이라고 하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어느새 구름은 없어지고 밝은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뭐라고 했어요? 삼라만상을 비춰줄 수 있다라는 본문이 첫째 본문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삼라만상을 비춰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 속에서 빠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구름에 붙잡혀가지고 구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구름을 못 놓고 산다. 그 이야기를 이론상으로 총정리해줬는데 지사님 기억나세요? 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개송이에요. 개송. 자, 한번 봅시다. 자, 잠깐 여러분 멈추시고, 이제 이 글귀와 함께 다른 거 다 놓으시오. 다 놓으시고, 이 시간에 TV 보고 자든지 산에 가든지 여기 왔으면 돈 좀 빼고 가셔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귀한 시간을. 그러니까 딱 놓고 여기에 딱 응시하세요. 저 글귀에 응시해 보셔요. 잠깐 딱 하고 몇 분 돼도 안 해요. 네.
짧은 내용이지만 영혼의 꽃밭 누구나 있어요? 예? 아니 대답하시오. 예. 대답한 만큼 자기 거. 영혼의 꽃밭 누구나 있어요? 네. 아까 저기다 누구나 있다고 하네요. 영혼의 꽃밭이. 근데 바쁘게 막 회사 출근하고 밥 먹고 뭐하고 그냥 얼굴 바르고 성형하고 뭐도 하고 또뭐 이쁜 옷 입고 막 누구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가 그랬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돈 하고 명예 막 그렇게 하다가 영혼의 꽃밭을 밖으로만 향하다 보니까 영혼의 꽃밭을 놓쳤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구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멈추어서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지? 화내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 막 사돈네가 이랬대, 누가 어쨌대.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아. 하여튼 내가 어느새 늙어버렸어. 막 그리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영혼의 꽃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꽃밭. 그것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성. 영혼의 꽃밭. 참 저는 저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참 우리가 중요하다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영혼의 꽃밭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데 영혼의 꽃밭을 우리 변용사님이 여의보주라고 했어. 여의보주. 여의보주 용해가지고 여의보주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꽃밭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나는 신인데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는 초등학교 남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집신 세벌이 결국은 그 무식한 집신 장수가 돈을 깨쳤다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그 영혼의 꽃밭을 분명히 있어요. 분명. 그러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계속으로 이 영혼의 꽃밭을 보는 방법을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열반을 하셨어요. 계속.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렇죠. 부처금 2장에 열반 2년 6개월 전에 우리 아까 읽었죠. 부처금 2장? 네,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영혼의 꽃밭, 우리의 본성, 여의보주, 지혜 광명, 뭐 철학관 가서 줄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고 자기 내면의 영혼의 꽃밭을 봐요. 사업을 한다. 결혼 날짜 하는데도 어디 가서 뭐 영매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혼의 꽃밭을 보시라. 이제 그래 영혼의 꽃밭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대종사님의 유언이고 마지막 말씀이니까 시작.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속이다. 이게 바로 영혼의 꽃밭을 보는 방법이에요. 영혼의 꽃밭.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병이 와도 두렵지 않고 왕따 당해도 두렵지 않고 이 영혼의 꽃밭을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사실은 해석도 필요 없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유는 무로 그랬죠. 유는 무로, 유는 무로, 유는 무. 유라는 것은 뭐예요? 있는 거, 있을 유자로 썼잖아요. 형체가 있는 거. 그 이거 전부 다 유네요. 우리 다 유.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있는 것만, 생각이 나타난 것만 유가 아니고요.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고 말한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명사님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유 하면은 나타난 것만 유라고 생각해. 일념 여러분 회장님 일념 미생전 이 말이 뭐냐면 부모 미생전 한마음이 나타나기 이전 부모에게 몸을 받기 이전 몸 그 부모라는 것은
형체적인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이 나오기 이전에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이죠. 그 말이요. 그 말인데 여기 없다라고 말한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 정도 알아들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이 공부를 깊숙이 3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없다라고 말한 그것 또한 없는 그것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의 유무보다는 세상에 있어지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유. 정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거, 마음에 있어지는 생각. 이제 저를 보셔. 없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잡고 있는 그것은 다 있을 유자다. 공타원님. 자, 유는 무로 그랬어요. 유는 무로 그랬어. 무로. 유다 그렇게 말고 유는 무로 개성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말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 말이에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나이에서 다 10년은 빼야 돼요. 요즘에 회갑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 칠순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거의. 요즘에는 언제 하느냐? 88, 99. 진짜예요. 가족들하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88세까지 그 만국풍상 겪으면서 살아오신 자신에게 또 가족들이 도움에게 사은이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88은 99. 노후가 얼마나 힘드는데 이때 축하를 하고 법신불께 축하드리고 사은이께 감사드리는 때가 88, 99. 그러니까 88, 99까지 못 사시는 분들은 자신한테 배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관리를 하셔서 88, 99 때 자녀들에게도 법신불께도 감사기도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무님이 어저께 전화 와서 교무님 나는 이제 다 됐어. 이제 나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거는 바로 뭐냐 내가 그랬어요. 교무님의 그 생각이 교무님을 더 세포를 죽이네. 응? 안 아픈 사람은 나도 아파. 잠 안 오면서 나도 잠 안 와. 그 생각이 자기를 죽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는 뭐라는 것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 옆에 이제 나오죠. 세상에 있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고정불변으로 늘 항상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유는 변화하는 자리로 보는 것이다. 예? 유는 그래서 변화하는 자리로 보는 거예요. 왜? 나타나 있는 그것은 이거 보십시다. 이 순간 질량과 에너지가 지금 다 흩어지고 다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있다고 하지. 그래서 유는 무로 반드시 변화하지요. 응?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세포, 머리카락 다 변화하지요. 여러분들 생각도 변화하지요. 이거. 그래서 유는 무로요.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대답을 좀 해요. 네. 나는 지금 막 그냥 있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만.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무는 유는 무로. 아까 더 설명을 했어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봄에 꽃 피고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유는 무로 됐잖아요. 그렇죠? 네. 대종사님이 40춘하초등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지금 4발로 인지가 해서 2발로 이제 인지 걷네. 그렇죠? 이제 나중에 지팡이 집은 3발로 가다가 나중에 또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야, 유는 무로.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인과 응고로 늘 변화하잖아요. 유는 무로. 그런데
인과 응고 이는 과를 하고 과는 일을 하고 이는 과를 하고 과는 일을 낳고 불생불멸이죠. 그것이 이 말이에요. 응?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것이 질량과 에너지는 분명히 변하는데 이것은 또 공기 속에 어느 속에라든지 질량과 에너지는 다 흩어지면서도 모아지고 흩어지면서 모아지는데 질량과 에너지는 불변하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됐죠. 그러나 이 자체는 이것은 변화하지만 이 질량과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들은 늘 변화하지만 우리 명사님의 영혼, 본성은 안 변한다 이 말이죠. 네. 자 이제 유는 무로에 대한 설명을 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 피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떨어지고 마는 것들이 유는 무로다. 알겠죠?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 유는 무로를 많이 알아. 내가 늙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많이 알아요.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여러분 보세요. 대종사님께서요 도 이루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원불교는 무엇을 묻고 배우고 가르치는 종교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체 유심조.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묻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 말이 뭐냐? 조자가요. 조화조자. 지사님 조화조자. 서사님 일체가 다 네 마음에 조화다. 그 말이. 네 마음에 조화다. 응?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도 제일 먼저 이론상 서원문이라고 안 하고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 기억나시죠? 신불, 네?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개성을요 글자로 보면 내 것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봐야 돼. 내 마음에서 보면 뭐예요? 유라는 것은 지금 나타난 마음, 지금 나타난 마음, 그러죠? 그렇죠. 지금 나타난 마음이고 무라는 것은 뭐예요? 무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없어진 마음. 그렇죠. 시간이 지금은 아까 회장님이 벌써 왔는데 그때는 막 그런 마음 나는데 지금은 또 없어졌죠. 왜 없어져? 없어져야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구름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구름을 인위적으로 회장님 이거 없어져야지 하면은 더 아파. 놔둬버려. 그것이 이제 노라는 소리인데 놔둬버리면 어느새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건 아프긴 안 아파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네. 이런 거예요. 감정 자체가 또 없어져. 금방 그냥 막 못 살 것 같은데 또 살잖아요. 무는 유로. 이게 더 여러분들이 그러면 환생하고도 상관이 되지. 늘 지금 관심 있으시니까. 네? 회타원님 관심 있잖아. 네. 그러니까 무는 유로. 사라진 것이 다시 나타난다.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말은 없는 곳에서 나온다.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없는 곳에서 나온다.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봐요. 우리 대종사님은 달에 비유했어. 구름하고 달하고. 자, 달이 이렇게 다른 본성은 누구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뭐 죄수라고 다르고 뭐 선한 사람이라고 똑같아. 본성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불이문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불이에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둘이 아니라. 왜 하나라고 안 하고 둘이 아니라고 했느냐? 내 본성, 네 본성, 네 본성, 네 본성 이거를 각각으로 생각하니까 둘이 아니다라고 하나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회장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없는 곳에서 나온다. 그렇잖아요. 달은 딱 하나인데 이 달이 하나인데 이것은 일천각에 막 생각들이 다 나오잖아요. 본성이라는 것은 제가 본성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했는데 보여요, 들려요,
만질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하죠? 없어. 없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허심심하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해서 요렇게 도형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론상이라고 하자라고 대종사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예? 그 본성은 말할 수도 없고 인지가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걸을까? 저렇게 걸을까? 엄마가 막 이렇게 걸어 저렇게 걸어 아니에요. 본성은요 원래 완벽하게 걸을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한 발 떼어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본성을 비유하기를 공기에 비유를 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본성을 공기. 여러분 지금 여기 공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잡아와요. 만져와요. 그렇잖아요. 이거 본성에 비유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무라고 설명을 했어. 그래서 없는 것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 영혼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없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영혼이 딱 있다 하면은 그 유에 집착한 거예요. 저기 명사님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곳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아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하면은 허무가 아니에요. 무가 아니야. 이제 나중에 부공이라는 단어로 하는데, 네. 자 보면은 이거 잘 보세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 말이 뭐냐면 내 한 마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중요해. 내 한 마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현상. 세상 변화하는 현상.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내 한 마음이 내 몸속에서 이 몸은 물질이잖아요. 이 몸은 물질이죠. 그런데 이 몸이 나를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했어요. 그 나를 담는 그릇이고 그 나는 본성, 나의 영혼. 그런데 이 무는 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없는 곳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없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거 내가 어디 있어? 내 머리에 있다고도 하고 가슴에 있다고 다 틀린 말이에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나가요. 그러면 나를 죽었다고 해. 그것이 나가. 그 영혼이 나가. 그것을 죽었다고 한다고 해요. 네. 그 알겠죠? 그것을 죽어. 세상 변화하는 현상은 육신으로 말할 때 죽음을 말해요. 네. 자,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네. 유와 무가 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유와 무가. 맞지요?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지요. 번뇌가 볼이고 볼이라는 것은 본성을 말해요. 번뇌 즉 볼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네. 한 마음에서 나와요.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지요. 여러분 다른 건 놓고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인 건 맞아요? 네. 그건 확실해요? 네. 이 말이에요. 유와 무가 한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한 마음 선언이 있어. 옛날에 보면 한 마음. 한 마음이다. 본성이 하나다. 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없어진 마음이 일을 당하면 다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일을 당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이 형성되면 일상수행요법에 경계를 따라 이것이 조건이 형성되면 명사님. 예. 그렇죠. 그래서 유가 무가 유로 되고 유가 무로 되고 계속 돌고 돌아요. 이 마음이 아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죽을 듯 다 변덕이 죽을 듯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변덕이 다 죽을 듯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 상세히 보면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표현을 강하게 하는 사람, 말로 좀 천천히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 생각은 이게 바로 변덕은 죽을 듯 한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네, 이것이 한 마음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론이요. 한 마음에서 계속 나와. 이론을 왜 동그라미로 했을까? 동그라미로 하면은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손 내서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어디에서 끝나요?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시작도 끝도 없고 한 생각 이전 소식. 얼마나 멋진 시험입니까? 한 생각 이전 소식.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응?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이론을 대종사님께서 표현을 이론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론으로. 이것이 뭐 동그라미 안고 닫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사지. 예, 우리가요. 너희들 아무리 살아봤자 수두라나 그냥 그런 천민 노예 계급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면은 희망이 없는데, 한 제자가 부처님께서는 정한 업은, 내가 지은 업은 꼭 받는다고 했는데 멸해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자기는 죽을 죄를 져가지고 날마다 참여하면서 사는데, 응? 날마다 박일남 그분이 이제 아주 그냥 박일준 그 사람이 그 어저께 그 이것이 인생이다 거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1,000원을 벌면 2,000원을 써버리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속죄하면서 가방 하나 메고 또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살면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아내라고 그래. 아내라. 아이들하고 그래도 자기 안 버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철이 조금씩 드는 거지요. 그래서 돌고 돌아 지급하면, 그래서 정업은 대종사님께서 면회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없다? 없다? 정업은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현타관님은 정업은 면할 길이 없다, 가볍게 갈 수는 있다, 이 말은 앞하고 뒤하고 안 맞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현타관님이 나를 한번 뺨을 찰싹 때렸어. 저 교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마음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대 때리면 반드시 한 대 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때리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 삼재 팔란이 돌아왔어도, 내 직접 그런 집 봤어요. 다 가르칠 수가 없어. 고아원에 보내고. 그러는데 엄마가 학교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아이는 이 달빛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 아이가 집안 살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자기 할 탓이요. 그러니까 정업이라는 것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 정신건강이나 육신건강이나. 그러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가볍게 간다라는 말은 정업은 면할 길이 없으나 가볍게 간다, 이 말은 플러스를 해보면 정한업은 병해주고 병한업은 멸해가는 이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업은 남면이나 멸해가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은 정업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돌고 돌아 지극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원불교에서 그냥 인과 지는 것은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아니지. 예? 인과는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말은 맞는데 이것을 받는 자가 어떻게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부활이라는 소리는 마음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은 죽어버렸어. 그러나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소리거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지 육지를 다 못 박았는데 예수님도 감정이 있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거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바보 천치 교무를 바보 천치라고 여러분들이 대신교단 교무 바보 천치라고 욕을 한들 제가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죄 받고 교무는 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교무가 같이 누가 그랬는가? 캐고 똑같아. 그래 보면 어때요?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돌고 돌아. 어디까지? 이것이 중요해요. 지극 정성이면 백도시가 되면 액체가 기체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온다. 이 말을 보면은 마음을 챙길 필요가 없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으로 개성을 봐야 되니까 마음을 안 챙겨요. 제가 저하고 우리 명사님하고 사이가 이제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알아. 내가 명사님한테 대중 앞에 납박사를 줬어. 그래도 그 비근한 예로 대종사님이 대타원이 이누아님이 졸고 있으니까 너 조는 것이 물소 같다 그랬잖아요. 법회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누아님이 어쨌어요? 그냥 일어나서 넉죽 절을 올렸잖아요. 이것은 마음에 그 사제간의 마음이 그냥 하나로 통해버리니까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마음이 걸리지 않아. 그렇죠? 지극하면이라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면 이 말이거든요. 정산정사와 대종사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 거기 변산 갈 때 전주 들리지 마. 그랬더니 전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스승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뜻이 있겠다. 그러니까 정산정사지.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극하면 근데 부부간에도 지극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조건이 있어. 반드시 그래요. 좀 잘해주면 좋고 잘못해주면 섭섭하고. 지극한 자리에서 사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게 희망사항이야.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진짜요. 네? 조건적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극하지 않아. 네, 지극하지 않아. 자, 이 말은 뭐죠? 마음을 챙길 필요가 없으면 그냥 뭐 탁탁 말해도 거기 안 걸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때는 안 걸려. 저 소리를 해도 어떤 때는 걸리죠. 명사님 어떤 때 걸리는가요? 공타관님 뭐라고 어떤 때 걸려? 어떤 때는 안 걸리고 걸릴 때도 있죠. 뭐라고 하면 많습니다. 예? 많아요? 자, 어떤 때 안 걸려? 어떤 때 안 걸려? 말해봐요. 어떤 때 걸려요? 아무 생각 없을 때 안 걸리고. 그렇지. 지금 중요한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지금 명사님이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희망 가고 있는 거지. 제가 다 된다고 여러분들은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아들었으면 내가 40년 교무한 보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걸려요. 그런데 우리 명사님이 공부해보니까 공타관님이 막 하는데 어떤 때 안 걸릴 때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죠? 그러면 업이 쌓여요 안 쌓여요? 명사님 업이? 안 쌓이지. 그 퍼붓은 저 공타원은 업이 쌓여요 안 쌓여요? 쥐는 쌓이지. 말하자면 그러고 받는 사람은 안 받아버리니까 안 쌓여. 그 마음이 없어.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더 속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속상한 사람만 손해요? 더 속상하죠. 아니 예를 들었어요. 속상한 사람만 손해요. 그러니까 싸움도요 급수가 맞는데 헤비급은 헤비급들이 싸우고 싸움을 붙여요. 라이트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연성님. 네. 이제는 불쌍해서 안 싸우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마음을 챙길 필요가 없으면
그냥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면 희망사항이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누라고 한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전까지는 누라고 한다. 알겠죠? 태어나서 유, 죽음, 무, 죽었다가 무, 태어남. 예, 그렇죠. 봐봐요. 나무도 그렇잖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봄, 여름, 여기 여름이네. 여름. 가을은 낙엽지고 겨울이 됐다가 또 항상 가지에서 또 다시 꽃이 폈다가 무성해지고 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그 뿌리죠. 그 뿌리는 그 뿌리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여러분들 다 우리 여성님, 우리 해명님, 나만 나는 이걸 못해. 무가 유로 되는 것을 확신 못해요.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확신을 못해. 이 말이야.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 확신을 못한다. 대표님 확신하시죠? 예, 그겁니다. 확신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참 묘한 것이 든든해. 뭐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죽으면 다시 확실히 태어나.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되면 지혜도 열리고 일도 잘 풀려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 확신을 보통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못해요. 그냥 믿고만 있지.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수도원 어른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몇 번 드리지만 영어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 이생에 내가 부족한 부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니까 수도원이 더 바빠. 누구 흉보고 누구 뭐다고 이럴 시간이 없어. 왜냐면 내 영혼이 다시 꼭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떤 교모님들은 남 모르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선행을 지금새도 모르게 해요. 왜? 내 복 짓는 거지 누구 알아주라고 상 타려고 그런 거 없어. 알겠죠? 확신한 사람은 사는 태도가 달라요. 확신한 사람은 확신 안 하고 믿는 사람은 나 이렇게 했는데 교우님이 안 알아줄까? 뭐 했다? 그 칭찬하면 좋아하고 뭐 저기 하면 싫어하고 막 그래. 그 공부 단계가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자, 이거 보세요. 돌고 돌아 지극하다는 것은 찰나의 순간마저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변화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지극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했어요. 제일 지극하다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지극하다라는 것은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극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유창원님하고 현타원님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야. 아까 둘이 싸우는데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내가 없을 때 그렇더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것은 아상이 죽어버렸을 때. 아상이 죽어버렸어. 그런 소리도 저런 소리에도 그냥 바람처럼 바람은 이렇게 불면은 그냥 거슬리지 않잖아요. 똑같아. 공기처럼 이렇게 된다고. 네, 근데 부모님, 네. 그거 하나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신경 안 쓰면 아무 생각 없이 대하면 기분 안 나쁠까요? 누가? 그 이야기는 아니지. 그러면 그러든 말든 놔둬. 지풀에 지가 죽으라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 자꾸 여기서 아니 죽으면 내가 그것도 망고야 자기 생각이야. 죽으면 내 뻘을 둬버려. 그런데 그 내 뻘을 둬요. 지풀에 지가 성질에 놨다가 이쪽에서 저기 한다고 뭐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쩐데 그것도 생각이에요. 아니 부부 관계는요 또 승질내는데 안 받아주면 더 승질나요. 그렇지. 됐습니다. 그 이야기거든 지금 했던 싸움을 얘기.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적인 싸움도. 그 대화지 무슨 싸움이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는 어쨌든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 생산적인 싸움을 하라 이 소리는 대화를 해라. 이 대화라는 것은 뭐예요? 감정을 놓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내가 없이 대화를 해라 그 소리잖아요. 아상이 나한테 그래 너한테 그래 그런 내가 아상이 없이 대화를 하라는 거지.
싸움하라는 건 아니지. 싸움은 반드시 하나가 죽든지 하나가 살든지 그러는 건데 아니지. 아니야. 그 교수님은 결혼 안 해봤자 그 안 해봐서 그랬다고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부부간에는 싸울 때 아상이 있어. 자기 자존심 상하고 전부 다 싸움하지 대화는 안 해. 진정한 대화는 내가 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없다라는 건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놀았으니까 나는 다 이유가 있지만 저 사람은 저러겠다 하고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그러면 어째 올라갔던 기운이 좀 내려가겠지요. 내려가서 그리고 지금 말하면 저 사람이 막 올라가 있어. 조금 놔둬요. 지푸레지가 꺾으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보 내가 그래서 그랬네. 그러면서 미안해. 이건 대화지. 쌈 붓는 거 아니잖아요. 저 회장님 안 그래요? 그거예요. 쌈 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한 소리 큰 소리 나면 겁먹고 막 저기 속으로 알고 지까지 그것도 또 업사이는 거예요. 놔두고 그냥 지금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까 그때는 좀 놔두자. 사람 이제 몇십 년 살아보면 알잖아요. 즉시 대화를 할 사람도 있고 싸움을 하지 말고 아니면 며칠 있다가 할 사람이 있고 부부간에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말 안 해도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 말 없는 대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라는 거지 건전한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지만 건강한 싸움은 해도 좋다. 그 싸움이지. 싸움은 유가 있고 무가 있어요. 이거 우리는 지극하면 이 소리는 하나가 되라는 소리거든. 우리 법에서 배종사님 이해가죠? 말씀해 보시죠. 우리 이제 부부 관계라는 거는 이제 교무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통상적인 모든 진리 자체가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걸려 있는 게 부부라는 관계에 걸려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무님 말씀하신 게 다 아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걸리는데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기가 걸리는 거지 상대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걸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라는 것은 자기가 아상이 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 우리 좀 대화를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때는 서로 대화를 안 해도 알거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대화를 합시다 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지.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해서 상대한테 이렇게 포섭당하기를 바라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대타원님도 달사님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있다 그랬죠. 맞아. 그런 거 있어. 50몇 년 살았는데. 그렇지. 그래도 그냥 싸움하지 대화를 안 해. 이제 한번 계획이 하는 것까지 예상이 될 때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이랑 베스가 안 되겠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네. 자, 그래서 돌고 돌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지가 한 발 뛰는데 그냥 얼마나 애썼어요. 한 발을 이렇게 해서 뛰어야 된다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엄마가 가르쳐줘도 지가 경험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실제 아무 소용이 없어. 저는 앵무새처럼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저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인지가 한 발 뛰면은 어디 그냥 주위에서 막 박수 쳐줘. 내 남편이 늘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기운을 딱 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당신 입장이 되어서 그래 보니 내가 참 미안하네. 그러면 그동안 미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 그게 대화지. 없어지겠지만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럼 대종사님 법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가 한 발 뛰는데 여러분들이 막 박수 쳐줬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힘을 더 꿔줘. 또 넘어져.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몇십 년 다녀도 교모님 생각 속에 빠지지 본성으로 안 사라져요. 당연하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연성님? 70평생, 10년 빼버리고 60년을 그렇게만 살았어. 자기 생각 속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남은 기간에 주는 거를 100세까지 하고 한 30년 동안이라도
나는 내 본성으로 살려고 생각이 오면 가짜 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거듭 반복한다. 지극이라는 것이 돼야 돼. 요것이 돼야 돼. 우리가 이러려고 공부하잖아요. 뭐라고요? 챙기지 않아도 없어도 저절로 되어져 버려. 내가 애써서 안 해. 그러니까 수행은 보행이 아닙니다. 3,000배하고 5,000배 한다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몇 시간 앉아있다고 허리만 작살나지 안 돼. 지금 일어날 때 왜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자꾸 건드려. 그게 안 돼. 예? 그리고 교리 많이 하라고 박사 논문 쓴다고 천만의 말씀 마음만에 꼭 안 돼. 박사 아니어도 집신장수도 다 도를 깨쳐요. 이거거든요. 그 뭐냐? 그 마음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원리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던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내가 막 하고 있어. 당연히 아내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같이 하면 되겠느냐고. 더 불 껴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약간 피해주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제 불 좀 꺼지고 나면 대화도 하고 이게 대화지. 이게 이제 계속 오는 것이 지극하게 돌고 돌아. 지극해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좀 평정해졌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챙기지 않아도 이제 없어진다 지극하면. 자, 유언무가 구공이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본성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성불했다 이 말이거든요. 깨달았다. 뭐예요? 말하는 순간에도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유와 무가 구공이라는 거. 유도 구공이고 무도 구공이라 이 말이잖아요. 함께 유와 무가 공이라 그렇게 하는 구공. 유도 공이고 무도 공이라 이 말이에요. 유가 무가 구공이나 이 순간에도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것이 지극하다. 알겠죠? 명사님. 이게 좀 중요한,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 높은 대화를 듣고 있고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몇 분 안 되는데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 이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것이 지극해. 이 말을 성경 1장에 불생불멸과 인과보, 인과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불생불멸하고 있잖아요. 이는 과를 낳고 과는 이를 낳고, 네? 신영교님, 이는 과를 낳고 과는 이를 낳고 이는 과를 낳고 죽었다 태어나고 태어났다 죽고 죽었다가 태어났고 내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있어졌다 없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극한 거예요. 그것이 항상 지극했죠. 태양처럼 달처럼. 태양은 항상 뜨잖아요. 지 성들난다고 안 뜨고 막 기분 나쁘다고 떴다가 졌다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뜨고 있어. 유라고도 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이는 과를 낳고 과는 이를 낳고 어디까지가 아니라 이는 과를 낳고 과는 이를 낳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공, 그래서 유도 공이고 무도 공이라고 했던 거예요. 공이라는 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텅 비었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비었다고도 할 수 없어. 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머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내 그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머물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 본성 그것은 조건 따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본성으로 설멸하는 것은 일어나는 그 생각에 붙잡히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에? 붙잡히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딱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공이 안 되잖아요. 에?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시요? 자, 보세요. 구공 마음에서 요란함을 느끼지 않은 상태예요. 구공. 함께 붙자 빌공자거든요. 유와 무가 구공이라 할 때 구공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요란함을 느끼지 않은 상태. 우리 해타우님이 달사님이 뭐라고 해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요란하지 않아. 그러면 부공이 됐어. 근데 우리 현타오님이 우리 입청원님이 뭐라고 하면 마음에서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걸려. 이건 부공이 안 된 상태요. 왜냐면 지극한 상태가 안 되고 돌리는 공부를 조금 덜 했어요. 더 하셔야 돼. 공부 더 예? 해. 그러죠? 예. 그거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야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데 보세요. 부공이라는 표현 참 너무 맛있지 않아. 이런 재미로 우리가 살아야지. 예? 이런 재미. 이 재미가 마음이 괴로워야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데 시비가 끊어졌으니 부공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안 괴로워. 내가 죽어버렸는데 아상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놈의 거기에 시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비가 없어. 예. 예수님은 그랬거든. 그저 이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시비마저도 따로 할 말이 없다. 명사님, 예. 공타원님한테 그러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화가 나면 화부처님이 지금 작동하셨구나 하고 나도 그거 갖다 설명하려고 할 것도 없고 화 안 내요. 예를 들자면 네? 이것이 부공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세상사 돌아가는 그대로 놓고 바라보는 경지 난리요. 자기가 그냥 정치 다 하고 자기가 그냥 뭐 다 하고 그냥 자기 아니면 어떤 거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서로 시비 걸고 그걸로 가정 간에 파통도 나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런다고 될 대로 되라는 건 아니요. 자기 판단은 있으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거예요. 자, 이 말이죠. 경계가 있어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쌓여서 요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시비는 자기를 놓으면 시비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응? 자기를 놓으면. 그런데 자기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인식, 자기의 암, 자기의 경험에 갇혀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하고 인식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좋아해. 그런데 그런 경험하고 인식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해. 자기 틀에 쌓여 있어. 그 자리는 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불쌍하게 볼 것도 자기 틀에 갇힌 거예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식도 우리 인지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네?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많이 묻더라고. 애기 태명을 그 뱃속에 있는 애기 태명을 위에 3살짜리 아이한테 짓게 하더라고. 지금 엄마들은 그렇게 영리해요. 뱃속의 태명은. 큰아이는 이제 엄마가 아빠가 짓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의 그것을 너는 경험이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어른들 말에 따라야 돼 이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본성 그대로 1대1로 수평적인 관계로 3살짜리든지 2살 그거 안 돼. 근데 명사님은 굉장히 수직적으로 하죠? 아닌데? 네? 네.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고방식이 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깨져야 돼. 어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대종사님 법이 이러니까. 자, 경계가 있어도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단풍나무가 좋아요? 소나무가 좋아요? 예를 들었어요. 다 안 좋아요. 예? 다 안 좋아. 아니 좋아요를 말했잖아. 좋아요를 골라봐라. 해. 좋아요 하는데. 단풍나무가 좋아요. 왜 빈답선을 타시오? 단풍나무가 좋아요. 소나무가 좋아요. 옆에 앉아있어. 예? 나 뒤로 갈래. 그래도 계셔야 돼. 예? 네? 단풍나무가 좋아. 소나무가 좋아요. 다 안 좋다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데 왜 그래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건 내가 고르라고 안 했어요. 그게 물어봤지. 안 좋아한다. 아니 좋아요가 단풍나무가 좋아요. 소나무가 좋아요. 소나무가 좋죠. 소나무가 좋아요. 또 회타원님은 뭐가 좋아요? 저도 소나무가 좋아요. 소나무가 좋고 또. 저도 소나무가 좋아요. 자 이제 이 세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경험과 인식과 뭐가 있죠. 왜 나는 이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인식, 아르바리 속에서 딱 견해가 차여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단풍나무는요, 소나무가 있음으로써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나무는 단풍나무가 있음으로써 더 푸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단풍나무도 소나무도 다 좋지요. 겨울이 좋아요, 봄이 좋아요도 똑같아요.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좋아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해 줄 때, 남편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달라. 부부간에는 달라야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 줬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집단으로 커요. 우리 집에 어떤 도울씨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하고 완전히 틀리다. 이게 그 집 배가 망신할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각을 뜯어보시죠. 지금 그런 분들 갖고 계시다면. 그 나름대로의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지 그 집이 발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장님? 이제 며느리 얻으실 거니까. 네? 회장님? 그렇죠? 그대로 가죠. 다 혼나네. 분위기 자, 혼나는 분위기. 근데 경계가 있어도 그대로 볼 수 있는 뭐가 사요? 마음의 힘. 누구 마음의 힘? 내 마음. 내 마음의 힘. 그것이 쌓여야 돼. 왜 그러느냐고, 지사님. 그 본성 그 자리는 마음의, 지사님의 그 본성 그 자리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인지가 이제 달려다닐 거예요. 지금 달려다니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에요. 돌고 돌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부족 역시 부족이라 그랬죠. 이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병들어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해도, 내 자식이 먼저 간다고 해도, 예를 들자면 현실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요. 그래도 거기에 마음까지 상하지가 않아. 왜냐? 그 이유가 여기 있죠. 모두 빈 것 또한 빈 것이 아니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면 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다시 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참 해서 내 몸한테 미안할 뿐이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부공이란 말도 사람들의 생각 이면에 붙잡혀보니 진리와 맞지 않아. 부공이라 하는 것도 하나 붙잡혀 있잖아요. 진리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공기는 붙잡을 수 없어. 그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부공이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혀 있지 말기 위해서 부공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원호도전짜리인데. 그렇죠? 네. 여성이 그러죠? 네, 그래요. 근데 부르는 사람은 계속 불러가지고 왜 나는 안 불러주는가, 그런 분들 있고, 그것도 또 그 저기 부공이 아니에요. 또 매일 나만 불러준다고. 나 명사님처럼 앞에 안 하니까요. 여기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부공이라고. 여기에도 붙잡히지 않는 것이 부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것. 그렇죠? 왜? 이론, 나의 본성, 내 영혼은 어느 도단짜리야. 말과 말씀의 길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그 성철 스님 삼천병원하고 길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 말 들어봤죠? 길 없는 길, 그런 책도 있어요. 길이 없는데 보면은 길이다 했는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부공이라 했어. 생각을 부셔버려야 돼. 내가 죽여버려야 돼. 나를 죽여버려야 돼. 그 아상을 죽여버려야 돼.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부부하면 되죠. 지금은 부숴버려.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선물한 분이 이 붙여요. 네. 명상 부처님. 자, 1분 명상 두 손을 다 하고요. 마음 챙긴 호흡 명상. 눈을 감아보세요. 4.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에 힘을 툭 떨어뜨리고 마음을 호흡에 모으겠습니다. 단지 호흡 감각에 가만히 지켜봅니다. 들숨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날숨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가만히 호흡을 지켜봅니다. 들숨 날숨.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통해 코 안에서 촉감이 느껴집니다. 스치는 느낌들. 들숨의 약간의 시원함과 날숨의 약간의 따뜻함. 이러한 호흡 감각에 가만히 모읍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림하고 내려놓습니다. 소리와 다투지 않습니다.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알아차림하고 내려놓습니다. 생각과 다투지 않습니다. 단지 코 안에서 느껴지는 호흡 감각을 잘 지켜봅니다. 명상 동안은 다 내려놓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걱정도 기쁨도 다 내려놓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내 몸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식은 또렷이 깨어 그 호흡을 지켜볼 뿐입니다. 눈을 뜨고 보셔도 돼요. 그대로. 제가 참 우리 교도님들께 힘이 나고 희망이 있고 그런 것은 이렇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고 실제 변화도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많은 방황을 하다가 저도 지금 아직 인지 정도 한 발 두 발 뛰는 단계지만 자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죠? 부공이라는 것은 부공 역시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부공이라는 같이 읽어봐요. 경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 말은 뭐예요? 부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계를 말해요. 경계를 다 부족이라는 것은 당하면 그 어떤 마음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어떤 마음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끝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우리 본성 자리는 없는 것이 뭐 더위 잡을 수도 없고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 저마다 갖춘 자리예요. 다 갖춘 자리예요. 그렇죠? 갖춘 자리가 어떤 조건, 즉 경계가 형성되면 화도 나왔다가 외로움도 나왔다가 슬픔도 나왔다가 시기심도 나왔다가 그런데 화, 외로움, 슬픔, 시기심이 그것도 법신불이에요? 아니에요. 화신불이죠. 화신불. 나타난 그대로 부처님이요. 그렇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공이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죽어버리면 끝날 것 아니요. 항상 그대로요. 경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지금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 어떤 경계 당하면은 내가 어떤 마음, 제가 저런 마음도 나와 교무님이 저런 마음도 어떤 경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볼 줄 아는 마음, 그대로 볼 줄. 아까 나왔죠? 지극이라는 것은 그대로 보면 마음에 힘이 쌓이면 그랬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울 수 있어. 걸림 없어질 수 있어. 저 따라서 원래 나의 본성은 걸림 없다. 걸림 없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